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국제 현충일 집회 메시지 4번, 제목은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여기에는 4개의 큰 중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점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3단계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계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인데요. 과거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적시셔 교회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준비되게 하는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례입니다. 장례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로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신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다음에 교회로부터 빛나시어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요.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기시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 곧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흠이나 결함이 없는 이 신부. 네. 이것이 로마 숫자 3번에서 네. 그 에베소서 5장 27절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중점이 에베소 5장 27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의 능력보다 아름다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그분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중점은요.
이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은 아가 8장 13절과 14절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낭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아가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는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연인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언제나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과 교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형제님. 네,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이번 주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Okay, now, let's come to the outline. And this is on the beauty of the bride. And I've shared parts of this in a lot of other places. You know, sometimes, Ron and I do so many outlines, I don't know what I shared and what I didn't share. There's just so many things. And, I don't get tired of sharing things. I could go to the moon and share this message. Earth, hear this. Amen. I want you to hear about the beauty of the bride. Amen. I hope this is fresh to you this morning. Okay, now, listen to this. The process of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Now we have positional sanctification, which is being separated unto the Lord. Then we have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which is being saturated with the Lord. We're separated unto Him so that we can be saturated with Him, and He is the unique Holy One in this universe. What does it mean to be holy? To be holy means to be different and distinct from everything that is common. Now I want you to consider in eternity past, it say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God chose us to be holy, right? Then let's go across the bridge of time into eternity future. And what do we see there? I saw the holy city. So He chose us to be holy, and eventually we will become the holy city. So right now we're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and this is a process of our organic salvation. And our organic salvation is our beautification. Isn't that wonderful? Romans 5:10.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We are the much more believers. Listen, much more we will be beautified in His life. We will be saved in His life. So,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is the process of our organic salvation as our beautification to become the beautiful, holy, and glorious bride for Christ. Okay, now, it's amazing in 1 Peter 1, verses 15 and 16, he says this, according to the Holy One who called you, you yourselves also be holy in all your manner of life, because it is written, you shall be holy, because I am holy. What God is saying is, you shall be me, because I am me. You see, you shall be holy. He's holy in His divine nature. So I want you to become me in nature. Of course, not in the Godhead, but in nature. You shall be holy because I am holy. Okay, now let's come to A. Ephesians 5:25 through 27 reveals the entirety of God's complete salvation in presenting Christ to us
in 3 stages. These 3 verses are remarkable to me that Paul put these 3 verses together. And I would just mention this to you. If you look at the life study of Ephesians, right towards the end, I don't know the message number, but if you look at the last 3 to 5 messages, there's a message entitled, The Beauty of the Bride. I encourage you to read that. The Beauty of the Bride. Okay, so you have the entirety of God's complete salvation. And so one says, in the past, Christ as the Redeemer gave himself up for the church for our judicial redemption. Husbands, love your wives. Now the wives love that part. They love Ephesians 5:25a. Forget about B. Husbands, love your wife. You know, the point, you need to love me, just like Christ loved the church. But it goes on. The point is,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That is judicial redemption, right? He redeemed us judicially. He satisfied all the requirements of his righteousness, holiness, and glory. Now, 2 says, in the present. And this is where we are now. In the present, Christ is the life-giving Spirit, as the life-giving Spirit, is dispositionally sanctifying the church by saturating her with his element so that she may be his counterpart. This is organic salvation as bride beautification and bride preparation. Saints, thank the Lord for bride beautification. Amen. Thank the Lord for bride preparation. Now, look at what verse 26 says. That he might sanctify her,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of the water in the word. This is a great, great verse, and we will see this. We need to experience this day by day. This is bride beautification. This is organic salvation. 에베소서 5장 26절에 따르면 씻는 물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에 씻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씻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옷을 염색하는 것은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지만 옷을 빠는 것은 어떤 것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우리 안에서 더하고 빼는 2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죽음의 성분에서 나오는 죽음의 기능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부활의 성분에서 나오는 부활의 기능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없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합니다. 이 절에서 씻는 물은 주님의 생명이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이 하시는 데 사용하는 물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은 생명수로서 한면으로 우리에게 누림이 되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의 옛 창조의 것들을 씻어냅니다. 여기에서 씻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입니다. 이것은 디도서 3장 5절의 씻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물두멍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낡은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낡았습니다. 이것들은 물두멍에 의해 깨끗하게 됩니다. 교회는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는
두 종류의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타고난 옛 창조에 속한 생명이고 다른 한 종류는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입니다.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가 된 사람들 안에 있는 옛 창조와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조금씩 씻어내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점이나 주름과 같은 옛 창조에서 나온 것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교회에게 주신 때부터 그분은 교회 안에서 씻는 일을 하십니다. 이 씻는 일은 교회가 휴거되어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곧 어린 양의 결혼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생명의 씻음이나 새로남의 씻음을 말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을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개념에 따르면 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고 이 물의 씻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점과 주름을 씻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원문에는 말씀으로 번역된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용된 로고스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용된 레마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로고스는 주로 객관적인 말씀을 가리키고 레마는 즉각적인 말씀을 가리킵니다. 로고스는 우주 가운데, 사람 가운데, 심지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나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로고스의 말씀 한마디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이르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은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만지시며 그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절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즉각적이며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체험적인 말씀을 통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점과 주름을 씻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영안에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로고스의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고 그것을 레마의 주관적인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이 즉각적이고 주관적이며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운행하여 우리의 타고난 옛 창조의 점과 주름을 씻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현충일 석김 특별집회 신부를 준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의 헌신을
매 순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내 맘 주님 향해 활짝 엽니다. 모든 종교 속박에서 풀어 주 안에만 있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영광 보니 내 맘 빛으로 채우소서. 주의 영과 한영된 우리를 주님으로 적셔주소서. 눈부시게 빛을 내는 이여 보좌 위에 계신 인자여 불꽃으로 나를 태우소서. 주와 함께 빛날 때까지 주여 내가 당신 영광 볼 때 내 자아 부끄럽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옥합 깨뜨립니다. 주를 위해 내 모든 좋은 것 주의 머리 위에 붓니다. 깊은 데서 흐른 사랑으로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주여 나는 제일 값진 양유 다시 주